기도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의 동기는 문제이겠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있는 기도의 동기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그 속에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근본적인 동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동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한다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과 통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목적 자체가 아니고 기도는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어떤 수단과 통로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면 무언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줄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충성을 받을 것이냐, 이런 주고받는 개념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선한 관계를, 또 동행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통로고 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런 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걸 또 원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챙겨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 맨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한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베풀어 주시죠. 그리한즉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뭘 주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교제의 통로로, 동행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부모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또 부모의 원하는 바고 또 자녀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고 사랑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떠올랐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 교회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어린아이도 있긴 하지만 에녹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셨어요. 동행했더니. 여러분, 동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동행하잖아요. 평생 영원히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쌓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한번 따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이제 특별 기도회를 열어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특별 기도회 하니까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 자체예요. 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여러분,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잠자리 들 때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기도가 삶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번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첫째로 권하노니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이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고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대한 정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테이블 듣고 책을 보고 그러는데요, 목회자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코끼리 한 마리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장님이에요.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코끼리를 만지게 합니다. 전혀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데 코끼리를 만지라고 하면 그리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를 겁니다. 전부 맞아요. 그렇죠? 뭐 다리를 만진 사람, 귀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뭐 엉덩이를 만진 사람 다 맞아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맞아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모습을 그리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그 코끼리를 눈을 뜨고 본 사람이 완전하게 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지금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온전히 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설교자들이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서로 다르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다. 노동. 땀을 흘리는 것이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일을 하듯이
노동하듯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면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도는 기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다. 제가 요즘은 옛날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도를 많이 봤는데요. 요즘은 기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더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크게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조용히 해도 하나님이 다 듣지 않으시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 들으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야지 옳습니까? 둘 다 맞아요. 왜 둘 다 맞지요? 성경에 둘 다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소리질러 기도를 했는지 그 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냥 예수님 대충 불렀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조용히 할 때도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또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 때가 있고 또 잔잔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지, 어느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이단은 꼭 성경의 많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딱 골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험하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거다. 참 아주 너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우리 또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계 경영 이런 거 몰라요. 그렇지만 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 그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세계 경영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결과적으로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내 심정을 통한 것, 이게 바로 기도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나, 혼자 기도해야 되나,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나? 모든 공급의 원천이 기도인가? 아니면 모든 공급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기도인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다.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가 뭐냐라면 이 네 가지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가 뭡니까? 그리고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기도는 기도다. 성경 원의 의미는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대화.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도구는 뭐냐면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중보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그야말로 감사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엄마, 기도가 뭐야? 아빠, 기도가 뭐야? 그래, 그 기도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야. 하나님과 삶을 같이 하는 거야.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야. 이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간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 기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언제 특별 기도하셨죠?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제자들 뽑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 기도하셨거든요. 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죠? 사실은 이 시간은 간구의 시간이에요.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잔잔하게 평소에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특별 기도 시간. 어제 제가 김수미 씨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2번 했습니다. 이게 특별 기도거든요.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이면서 동시에 도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이 중보기도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쭉 이제 기도할 텐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세상 끝까지 한국교회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상 끝을 위해서 거기까지 기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땅끝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내용을 그냥 다 하려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려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요즘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인구 문제를 가져오는 기도하거든요. 인구 문제가 뭐 중요하다고 그러냐? 저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저에게는 중요해요. 인구 문제가 저는 막 긴급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긴급하게 느껴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감동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하되, 감사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영역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보세요. 제가 이게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때 아주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짧은 거리긴 하지만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새벽기도 나올 때 아주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할 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일 피곤할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간구다, 특별기도다. 예수님이 일반기도 하셨지만 특별기도 했듯이 특별기도 한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하십시오. 개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을 뭐 이루어 달라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떼쓸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막 떼를 쓰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잔잔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은 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눈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봅니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도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렇게 돼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는 결국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감사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번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에 이것을 심어놓고 누구에게든지 기도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20일 작정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동기는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